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3장과 4장의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5쪽인데요. 스가랴 3장 4장 말씀. 스가랴 전체에는 스가랴라고 하는 말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가랴에서 전체 8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은 네 번째 환상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 이렇게 같이 3장의 네 번째, 다섯 번째, 4장의 환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상 여기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성경학자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 후손들도 다 잡혀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옆에 또 그 앞에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한 이 지금 3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성결함과 또 축복의 보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도 나오지만은 3절 4장 4절 3절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다른 옷으로 입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시며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서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몇 구절 표시할 구절을 먼저 말씀드리면 3장의 4절과 3장의 4절이요. 그리고 또 7절 8절 3장에서 7절 8절 7절 8절 그리고 10절도 10절 10절 3장 10절 4장에서는 6절 7절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4장에서는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전에 근사나 이렇게 불렀던 말씀이 다 여기 있는 말씀이고 또 4장 6절의 말씀도 스가랴서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금방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봤습니다만은 우선 알아야 될 게 믿는 사람에게 사탄의 존재, 사탄이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이렇게 뭐 있겠나, 뭐 이렇게 정도만이 아니라 마귀 사탄은 확실히 존재한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고 또 우리 삶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여기서도 사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탄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래서 두 번이나 책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은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거죠. 사람을 대적하는 거죠.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실패하게 하려고 하고 죄에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탄의 어떤 역할, 사탄의 존재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탄이 또 어디서 나오죠? 구약 성경에 물론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도 나오고 또 욥기에서도 나오죠. 욥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이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다 욥을 이렇게 울타리 쳐져 주셔서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 없애고 걷어보십시오. 그러면 안 그럴 겁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생명만 놔두고 나머지는 건들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를 욥기서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믿는 사람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더러운 옷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도 씌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2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다른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성경 보시면서 사실 우리 성경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 좀 기회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들은 요즘 새 번역 성경 그리고 요즘 나오는 좀 더 훨씬 어휘가 쉬운 거, 그 뭐 예를 들면 뭐 바사왕 이렇게 하면 이것도 다 페르시아로 바뀌어가지고 또 애굽 이것도 다 이집트로 바뀌어서 이렇게 돼 있는 성경을 보는 교회들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은 성경 찬송가가 합본이 안 돼 있어요. 성경책 따로 보고 찬송가 또 따로 봐요. 근데 요 개역 개정판에 오는 이제 성경 찬송가 합본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보기가 좋죠. 같이 있으니까. 안 그러면 성경책 따로 찬송가 따로. 근데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는 제가 교회 어렸을 때 다닐 때마다 찬송가 따로 성경책 따로 가지고 다녔었잖아요. 자, 그래서 좀 새롭게 번역된 성경을 좀 바꿔서 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골라 뽑은 하나님이다. 이 사람 여호수아는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 토막이 아니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자고 한 것은 2절 끝부분인데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여기는 금방 읽어드린 성경에는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그 부뚜막에 이게 아궁이에 다 부직갱이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에서 끌려서 저는 이제 이게 하면 나중에 빨갛게 타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연기가 나오겠죠. 전 마당에 두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막대기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거예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러니까 불에서 그걸 꺼낸 불에서 꺼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거든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타가지고 걸려서 꺼먹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그러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생명이 없는 존재가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거슬린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생명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의 그 정가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은 회복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더러워졌고 생명이 없고 무능력하고 힘이 없고 아무 정말 부직갱이로밖에 쓸 수 없는, 제목이 될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열매 맺을 수 없는, 싹이 날 수도 없는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나도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야,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 토막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또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생명과 도움만이 회복될 수, 도움이 아니면
빼앗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을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 책망을 2번이나 하시는 거죠. 너를 책망하노라, 너를 책망하노라, 너를 꾸짖는다, 꾸짖는다 하면서 말씀하시죠. 이거에 대한 선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더러운 옷의 의미가 뭐냐, 단순히 옷이 더러운 거냐라고가 아니라 4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죄의 더러운 옷이라는 거죠. 죄의 더러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록 3장 4절에도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록 4장 4절에도 보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스가랴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또 머리에는 뭘 씌워주십니까?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의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주시고 또 머리에 정결한 관을 이렇게 씌워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사탄이 아무리 참소하고 또 대적하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택한 백성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대상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복과 번영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마치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토막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두 번째 기호는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 이 스가랴서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여러 곳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도 바로 그곳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7절 말씀은 대제사장으로서 계속해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대제사장의 한 분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뜻도 사실은 예수와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라고는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도 헬라어로 예수, 그래서 발음하면은 예수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하는 뜻이 여호수아나 예수님이나 어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 알 수가 있고요. 8절 말씀해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들을 말하지요. 내 말을 들을 것이나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 여기도 말씀이 한글 성구로 우리가 보긴 하지만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 이 종과 싹은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얼핏 이야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요. 들어라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너뿐만 아니라 너희 앞에 앉아있는 너의 동료들도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징표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나의 종인 싹을 데려오겠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뜰을 지키고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이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은 다 들어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종 싹을 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사야 53장 2절에도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싹이라고 나오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2절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예언해서 예표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오실 때에 그 구원의 은혜가 편만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가 뭐냐?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열왕기상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그 번성함과 또 영화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형편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517쪽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니 태평성대하게 잘 지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오늘 스가랴 3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 같이 지내고 삽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을 찾아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우리가 이제 그 영어 공부할 때 관용구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하면은 솔로몬 시대 때 그 평화로운 시대를 말하거나 이렇게 금방 알아듣는 거지요. 우리는 이제 찾아가서 생각해 보는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오실 때 그 평화와 또 번영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환상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다섯 번째 환상에 대한 얘기가 4장에 나옵니다. 여기는 숭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뭐 숭금 금장대가 쭉 나오는데 숭금 금장대가 있고
또 그리고 거기에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라고 2절에도 또 말씀하고, 또 그 등잔대 곁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고, 또 거기 이제 그 순금 금잔대 등을 켜야 되니까, 등불이 켜져야 되니까 기름이 공급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이 있는 거죠, 관이. 그래서 거기에 7도 관이 있다라고도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천사가 또 이제 묻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자다 깬 것처럼 이제 또 다시 보게 되는데,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모르겠느냐 하면은 다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게 안다고 하는 게 거의 없어요. 다 모릅니다. 다 알기가 어렵죠. 다 알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일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본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았지만,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그러니까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4장에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수르바벨에 대한 메시지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르바벨은 제2성전 건축하는데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행정적인 책임과 역사를 도맡아서 담당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 바로 이 수르바벨입니다. 그래서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가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 받은 그런 일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6절에 6절에서는 얼른 모를 수가 있는데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거 보니까 성전의 기초를 놓,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를 건축하고,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학계서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긴 돌아왔지만은 성전 건축을 다시 하지 않은 거예요. 다 자신들은 편안하게 좋은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전은 황무한 곳에 있게 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생활이 참 구멍난 전대와 같다. 다 남는 것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얻는 것도 없고 수출도 없고 소득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짓자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제 그 모든 책임들을 맡아서 할 때 수르바벨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이 하신 말씀이에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야 짓지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하지요. 그래, 말을 늘 그렇게 하지만은,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신앙생활은 이 어떤 과정은 너무너무 예측 불허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너무 신비로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때 출발할 때는 일이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와서 보면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큰 산과 같은 큰 산은 장애물을 의미하는데 마찬가지죠. 이만큼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산아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기초를 놓았은즉 그 일도 마치도록 시작을 했으니 마치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예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니겠습니까? 뭐 세상에서도 이게 정말 큰 회사와 또 아주 작은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대단한 사람과 아주 미약한 사람이 뭔가 어떤 법적인 분쟁이나 특허권이나 이런 게 소송이 붙으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도 다 성경에 나온 얘기죠. 자, 그런데 다윗도 그런 거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가겠다 하면서 물매로 한 방에 넘어뜨렸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산과 같은 그 골리앗을 무찌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바울도 하는 말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앞에는 큰 산도 평지가 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인 거예요. 야, 은총 그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카톡방에 문자 한 번씩 이렇게 뭐 아주 짤막하게 한 줄 남기는 거지만은 제가 항상 관심과 초점을 갖는 거는 은혜예요. 아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의인은 자랑할 게 없고 은혜는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게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고 내가 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선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스가랴를 통해서 수룹바벨에게 주시는 거죠. 용기를 주시는 거죠. 격려해 주시는 거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무슨 말씀이야? 성령의 능력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나의 영으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은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영, 성령을 도우심을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한 가지 더 교훈은 아까 읽어봤습니다만은 9절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까 그 일을 마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스룹바벨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뭐로 되었다고 했습니까? 6절 끝부분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그랬어요. 나의 영으로 하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도 틀린 말이 아닌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이 좀 말이 어렵긴 표현이 어렵긴 어려워도요. 그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참 은혜롭게 하고 맞게 했을까를 아주 나는 또 권사님 뭐 하시는 줄 알았는데 뭐 여기서 나는 소리네. 하나님께서 되느니라 되는 우리가 되도록 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되게 해주시는 애. 그게 너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떼어놓고 보면은 스룹바벨이 그것을 능력 있게 감당해서 다 끝낼 거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9절만 보면. 근데 우리가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주셔서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6장 7절 한번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같은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작은 일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에는 더욱더욱 작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하는 게 나옵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은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12절에 보면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자, 여기 성경 본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했는데 감람나무 두 가지라고도 상징되었는데 누구누구를 말할까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온 세상의 주님이신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우리들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이사야였던가요? 에레미야였던가? 그 주의 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우리 찬양도 있는데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주님 앞에, 온 세상의 주님, 여기 10절 끝부분에 보면 이 읽어본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했는데 온 세상의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은 온 세상에 두루 다 감찰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두 사람이다. 어떤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또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 오시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두 사람이 헌신하고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토막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새카맣고 더럽고 참 쓰기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정결한 관도 씌워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한 것처럼 그 은혜의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간증으로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선교사님들과 약하신 어르신 분들 성도님들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같이 한번 함께, 그리고 또 상을 당한 우리 김미동 집사님 가정에 또 결혼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충고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